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기뻐하였도다. 아멘. 바다가 변해서 육지가 되고 사람들이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넌 그런 사건이 성경에 보면 언제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때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을 탈출을 해서 애굽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홍해를 만납니다. 그때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리키게 하시고 동풍이 불어 바다가 마릅니다. 그때 지나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또는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우리의 찬양, 공동체의 찬양입니다. 전부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12절까지는 공동체 찬양이죠. 성가대가 힘을 모아서 또 목소리를 모아서 찬양하듯이 또 우리가 아까 찬양단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온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 내용이 12절까지고요. 13절부터는 20절까지는 개인의 찬양입니다. 나의 찬양.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다가 13절부터 내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리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1절부터 20절까지 쭉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좀 안 될 것 같아서요.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몇몇 구절들만 살펴보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0절부터 12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험, 단련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험과 단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주께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시험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사탄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지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유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미혹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탄 마귀가 하는 거고 그 목적은 멸망입니다. 멸망. 사람의 의도가 악할 수가 있거든요. 사탄 마귀는 의도가 항상 악해요. 멸망뿐입니다. 멸망뿐. 그래서 사탄 마귀는 중간에 사람을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마귀는요 끝까지 사람이 멸망할 때까지 지옥 갈 때까지 그렇게 몰고 가는데요.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이것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때 성경 말씀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겁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결국에는 복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하신다 하는 말씀이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과 물은 시험과 단련의 총칭입니다. 여러분, 불 같은 시험 이러잖아요. 또 물 같은 시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 물이 놓여 있을 때, 이것은 물 같은 시험이죠. 물입니다. 이런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신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을 때때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43장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읽으면 아예 처음부터 물이나 불 같은 시험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시험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그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시험이나 단련이나 환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야말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훈련하십니다. 우리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시험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주지를 않으세요. 사람을 봐가지고 하나님이 큰 시험을 주고 작은 시험을 주는 거지, 뭐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할 것 정도의 그런 시험을 주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 정말로 이 사람이 시험을 당해서 완전히 쓰러질 것 같이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다고요?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사. 할렐루야.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시험했을 때 그걸 순종합니다. 그럴 때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내려치려고 하지요. 그때 하나님 막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세요.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따로 떠나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비하시고 피할 길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뭐라고 있냐면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하면 반드시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승리하게 하시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수치와 모욕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려고요?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려 하시면.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험 환난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십시오. 불과 물을 통과하십시오. 여러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는 피해야 됩니다. 그것은 물리쳐야 되고 피해 도망가야 돼요. 야곱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을 할 때 물리치고 도망갔듯이 사탄 마귀의 시험은 도망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합력하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합력하고 아론과 훌처럼 합력하는 가운데 여러분, 시험 환란을 이겨내서 오히려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내용은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아멘.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 내용은 단련, 시험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서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말이 뭐냐면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왜 내가 말했다라고 하지 않고 내 입술이 말했다고 할까요? 입술이.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통한 마음을 표현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서원을 하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런 서원이 참된 서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환난을 해결해 주실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난을 나에게서부터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었지요. 그때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서원입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정말 빈털터리로 떠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노숙하지요. 정말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잘 때 꿈에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자기가 있는 곳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있는 줄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조건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한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베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지난번에 저한테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1조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11조가 율법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세 율법이 11조 아닙니까? 구약시대만 있는 거죠. 신약시대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모세 율법 이전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한 게 모세 율법 이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11조를 드린 것은, 10분의 1을 드린 것은 모세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서원은 환난을 해결해 주실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께 무엇일까 드릴 것을 약속하는 거죠. 이 서원은 하나님에게도 유익이요 우리에게도 유익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에게도 손해가 안 되고 우리에게도 손해가 안 돼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딱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도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서원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들어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하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서원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좋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이요, 서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 환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을 때려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하여금 서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약속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럴 때요,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필요도 있습니다. 서원할 필요도. 잘 활용하면 참 유익한 거라고 봅니다. 이 서원은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머리를 깎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이것은 환난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서원은 해가 되더라도, 나에게 해가 되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 말씀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러분, 망령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존대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같이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함없이 갚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뭐 꼭 환난은 아니더라도, 시험 환난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원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때때로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세요.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더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입 딱 씻고 지키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약속을 딱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주의 종이고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아들 3명을 더 주셨습니다. 아들 3, 그리고 딸 2를 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딱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아들 하나면 족하다 이러고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태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3남 2녀를 더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넘치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나 믿음이나 자격이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요. 그러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지난주일날 제가 항아리 기도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쭉 하면은 어느 기도는 잘려 그냥 다 커트가 되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올라가는, 보좌까지 올라가는 기도는 기도 항아리에 쌓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내용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의 그 간증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 의도가 악하고 죄악 가운데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9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죄인의 말은 안 들으신대. 잠언서 2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라고 해서 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참 뻔뻔하다, 참 가증스럽다, 저런 마음을 가지고도 기도하고 있나? 저런 심령을 가지고도 기도하고 있나? 뻔뻔하고 가증스럽구나.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응답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뒤통수 한 대 맞지 않으면 다행이죠. 스가랴서 7장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1장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많이 기도해도, 부르짖어 소리를 높여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가증스러운 기도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죄악을 품고 죄가 아니라 주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나기밀 목사님 얘기합니다. 나기밀 목사님, 암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이 일주일이면 죽는다, 일주일 안에 죽는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기도해요. 자기 의로. 자기 의를 높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저주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 안 됐을까? 이것 가지고 우리가 사실 논쟁을 벌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다윗은 이 사울 왕이 자기를 까닭없이 죽이려고 할 때 저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모든 상하고 아픈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거예요. 쏟아놓은 겁니다. 마치 한나처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러면서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저주 기도를 했어도 그래도 다윗은 지킬 것은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을 죽이진 않고 옷자락을 살짝 잘랐습니다. 사울 왕 용변 보고 있는데 동굴에서 그 옷자락만 살짝 잘랐는데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종을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애통해야 돼요. 늘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늘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